번 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세이브코리아 국가 비상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사회를 맡은 세이브코리아 기획위원장 이진수입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앉으실 분 앉으시고요.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공연이나 콘서트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약간의 좀 삐걱거린다, 좀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드신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이 시간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들을 잡으려는 말과 병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다들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바닷물을 보고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회를 가르시고 공산주의의 괴기를 파하실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순교자의 피와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지금도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핍박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고 우리가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는 없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라고 외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님,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입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에 디제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멸망과 그의 악함을 지적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의 형태는 이 아합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또한 1933년 독일 나치와 히틀러를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을 합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행정부는 어떤 법이든지 자신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었고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전부를 통제하며 이 독일을
독재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 총통 히틀러가 마음만 먹으면 그날 법을 만들어서 그날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7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수억 명이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였던 동일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이때 보네포는 히틀러를 비판하며 미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성격들이 살 수 있다고 외쳤지만 보네포는 내란죄로 감옥에 갇혔고 2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을 앞두고 39세의 나이로 동생과 함께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침묵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상과 고통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 민주당과 이재명이 나치 독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을 보십시오. 정청래를 보십시오. 박찬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국민들은 1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자기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히틀러 일당과 못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를 29분이나 탄핵시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들을 감사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시키고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전부 다 탄핵시키는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지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사실상 경찰과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기소하기 전에 체포부터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습니까? 자익 판사들이 법원에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법에도 없는 영장을 내주는데 정말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재명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민주당이 죽어야만이 국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홍콩을 보십시오. 무역과 금융의 도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모여들었던 활기차고 아름다운 홍콩. 그러나 시진핑이 홍콩의 민주화를 폭력으로 막아버렸고 이제 더 이상 공산당과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이 몇 개나 맞게닫고 거리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홍콩은 이미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산당은 154, 일반 시민이 지지한 사람은 14. 선거는 하나마나가 되고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휘황찬란했던 무역과 금융의 도시 홍콩은 죽음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떠나가고 이제 홍콩은 자유가 사라진 슬픈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남아서 조금만 더 외쳤더라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설마 이 홍콩이 자유를 빼앗기겠냐?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말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홍콩은 죽음의 도시, 슬픈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는 깨어나 기도하고 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악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좌파들은 반국가 세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상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당우병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여기에 속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때도 있지 않는 태블릿 PC로 현지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는 저 길바닥에 내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부에서 사조직을 만들었던 저런 유창원 판사나 우리백 영국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팬들은 다 봐주고 다른 팬들은 무지막지하게 다 잡아놓고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여당 대표는 도주에 우리가 없다고 불기소 기소하고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고도 체포하겠다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냈다고 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 여러분, 이재명의 치하에서 배급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이재명은 있는 자리에 돈을 빼앗아서 기업의 돈을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입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 1년 2년은 배급을 받겠지만 기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북한이나 중국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보고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에게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악에 당연히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맞서지 아니하면 그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는 악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국가 세력들은 척결되고 자유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펜 앤 마이크 왔습니까? 생중계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으면 뻥이에요. 앞으로 안 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종북 좌파와 굴중 세력, 중국에 대하여 쇠퇴하는 빨갱이들에게 나라를 넘기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공동해역에 12개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서해를 시대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가 썩었습니다. 입법도 썩었고 사법도 썩었고 행정부도 썩었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재는 정부를 쥐락 펴락 농락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건 합법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들 말을 들으면 충견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내란의 주범들입니다. 이 세력들에게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일종 친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전투력이 없냐? 웰빙 정당, 웰빙 국회의원 정신 차려라. 문자를 씹어 처먹었는지 말아먹었는지 답이 없어요. 사법부도 썩었습니다. 대통령이 도중에 위험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체포해야 한다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좌파 판사들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며 경찰을 폭행하여 쓰러뜨리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자들이 올바른 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여론에 따라 판결하는 기구라면 존재할 이유도 없고 해체해야 하고 그들이 내리는 판결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정투표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들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면 중앙 서버를 까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끌리는 게 있어서 못 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부정투표를 운운하고 주장하면 법적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행정부도 썩었습니다. 경찰들의 행태를 보면 종북 좌파들의 불법 시위에는 무참히 밀리고 문을 열면서 보수 우파들의 신사적 집회에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제한을 하는 게 지금 경찰 행정 아닙니까? 경찰관 여러분, 재상목 권한대행의 명령에 불복한 경찰청 차장님처럼 여러분들과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옳지 않은 명령이 내려질 때는 불복해도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애국이에요. 여러분, 다수당과 종북 좌파 빨갱이들에게 협조적인 행정부 공권력도 다 썩었다는 겁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고요? 그들의 임무는 테러 작전이 주 임무인데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임무란 말입니까? 마약사범을 잡아야 되는 형사 기동대가 일국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나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이와 같은 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이 깨어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성직자들도 교회도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대받아 밥 먹었다고 자랑하던 목사님들, 지금 나 어디 갔습니까?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싫습니까?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니 더 이상은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를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밥풀 하나도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체제전쟁에서 패하면 교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과 보신주의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왜 바른 메시지를 선포 못합니까? 교인 나갈까봐요? 교회 줄어들까봐요? 이게 이 시대의 성직자입니까?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애국해야 합니다. 에서 4장의 수산국의 유단의 멸절 상황에서 너희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했습니다. 이런 난국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 성도가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그저께 주위에 떨며 관저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시위대에게 10,000개의 발패드를 직송해서 보내고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다른 이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조국 강산 여러분이 물려받아야 하고 우리의 자식들 손자들이 물려받아야 될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22살 먹은 대학생은 서울에서 10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절 시위에 매일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으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유럽이 바뀌고 남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들이 겪었던 학습 효과를 우리가 배워서 자유 대한민국 시장 자유 경제 체제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행동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애국에는 종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모든 국민, 모든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 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어젯밤 설레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 밝게, 더 희망차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난은 심각해지고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노동인구가 급감하여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주식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의 국격은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근심과 염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저는 단순히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떨어지면 또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IMF도 극복을 했으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위험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능한 것은 고쳤을 수 있지만 위험한 집단은 대못을 박아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 불능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저만 갖고 있는 왜곡된, 더 과장된 두려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은 완전히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더니 가짜 누수와 진짜 누수가 뒤범벅됐는데 우리가 설마 하던 일들이 우리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지경이냐?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국가 내란죄라는 확증을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결과적으로 무정부,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의 턱밑까지 추격을 한다는 여론의 지지율이 발표되자 그런 발표를 한 여론기관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내로남불, 강남 좌파,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죄로 몰아붙이는,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제에도 항거했고 6.25 때도 공산당과 싸워낸 우리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애국운동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바로 실체를 달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집단은 어디밖에 없는가? 기독교 집단밖에 없습니다. 종파, 종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점점점 세상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속상한 것은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다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분한 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아줬으면 그 여세를 몰아 본인의 말대로 저렇게 위험한 세력이라면 진즉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거에 패배하여 국회의 다수를 빼앗겨 버렸으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진즉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고 위험한 새 사상을 가진 다수의 세력들을 일반 국민들 우리들보다는 더 깊이 알고 어떤 세력들이 무슨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았다면 말만 하지 말고 야무지게 척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위험한 무정부 국가와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우의 독재 국가라고 불러도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공석입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차장, 수사단장 공석입니다. 전쟁 나면 누가 결정도 못해요.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에 집권해가지고 취임식을 하고 각 나라들이 줄대기하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습니다. 여야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권력도 좋고 자당의 대표의 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 만드는 길밖에 없어도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은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서 막아내고 저항해야 합니다. 무지하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와 140년 이렇게 꽃피운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의 버금가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눈속임하고 득세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꼭 좋아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야당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 반성경적이고 반민주적인 그 사상과 이념을 빼내기 어려우니 우리가 이처럼 강렬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현 정부가 믿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금쪽 같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계엄이라고 해서 쌓아 올린 이 작은 공 하나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로 결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진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큰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참에 모든 악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발본 세번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국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희망적이고 감사한 것은 이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광장에 나와서 그동안 이기적으로 관심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위험해졌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폭발력으로 우리가 장전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더 악하고 위험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집권하고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자유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참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 고생하는 것, 이 혼란스러운 것이 혼란스러움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어둠의 시간이, 혼란의 시간이 지나가고 반드시 악한 자들이 스스로 괴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내기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삼창 부르고,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참에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세로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혼란스러운 일어나 주님 지키시는 자녀가서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지 마시고 더러운 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지 마시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본다고 불러하는 자들이 이 땅에 다시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참아떨어지지 않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경영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혼란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땅이 위험해지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들에게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측즉발의 위기입니다. 풍전등과 같은 위기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대한민국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상식이 통하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국국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미디어 타임을 잠깐 1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일단 여기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전하시는 연사분들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기 여의도 광장까지 꽉 찼습니다. 자, 포토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앉은 상태에서 손 피켓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피켓, A1 피켓 다 들어주시고 없는 분들은 빨리 좀 나눠주세요. 자, 손 피켓을 여러분들 이제 얼굴보다는 여기 손 피켓이 잘 나와야 됩니다. 얼굴을 가려주시고 손 피켓만 딱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얼굴이 보이는 분은 반칙입니다. 피켓만 보여야 됩니다. 자, 다 드시고요. 손 피켓 드시고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깃발들 다 드시고. 자, 이제 일어나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로 힘차게 올리시고 깃발을 높이 드시고 A1 피켓 더 위로 모든 피켓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이브 코리아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자, 힘차게 함성! 와! 자, 감사합니다. 사진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인 안유진, 최성민 청년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취지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대한민국은 1948년 기도로 세워진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14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자유와 독립에 눈을 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기도와 행동으로 나라를 구해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의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당대표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부를 향한 29번의 위법적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위법하게 탄핵 소추해 권한 대행의 대행체제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고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유린하는 반역적 행태다. 이러한 권력의 폭주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와 선동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선 우리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던 애국 시민들을 일으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을 맞서 싸워야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1948년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세이브 코리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 지금 기도하자.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자. 우리 모두 행동함으로 대한민국을 구하자. 우리의 다짐. 세이브 코리아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구국 기도회이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선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것을 선포한다. 한국교회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독인 국회의원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조배숙 의원, 그리고 김민수 전 대변인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위기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날씨에 광야에 나와 기도하고 행동하는 존귀하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기독인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장려 악을 징벌하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치의 비밀과 열쇠가 하나님과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여 년간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겪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점같이 단련된 후에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빛의 세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개인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미래 탄핵이요, 우리 후손들 아들 딸들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 탄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탄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하는데 보통 2-3달이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려놨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우리를 어둠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이 걸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3대 검은 카르텔과의 대투쟁을,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 주사파 카르텔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는 것을 대통령 탄핵하는 것을 보고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맡고 있는 것이 우리 지도부도 그렇고 여기 함께하는 조배숙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부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나 외칩니다.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영장을 가져 우리는 언제든지 그거에 응해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입니다. 이제 선관위가 완전히 현대판 음소제도에 전형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291차례 부정채용 사례를 보니까 1200여 건에 달한 인사복무 규정 위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선관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조카가, 내 친척이 전부 다 거기에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친인척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부 감시가 안 되고 당연히 부패가 되고, 그리고 결국 부정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종북 주사파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미터 정치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난 8년도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한미연합군사훈련 폐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전 민노총, 지금도 이 세례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탄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노총 불법 시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공권력 있는 경찰에 대해서 권력의 몽둥이를 휘두른 것을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둠의 세력이고 누가 빛의 세력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함, 이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의 세력이 뭉쳐야 됩니다. 저 적박한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활개칠 수 있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빛의 세력이 뭉쳐. 지금 이 시간에도 광화문에서, 강남역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한 빛의 세력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뭉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배숙이 아니라 뭐 죄배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며칠간 추웠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여의도에 모인다고 하니까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140여 년 전에 우리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사로잡힌 당신의 종들을 저 이역만리에서 불러내셔서 이 어둠의 땅에 보내셔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K-한류로 이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경제학계에서도 전혀 감히 입증도 검증도 되지 않는 이론을 현실 이 정치에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공무원들 잔뜩 뽑아놓고, 그리고 또 국가부채를 400조나 만들어놓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전에서 이 관계자들 재판 중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고, 부동산 정책은 28번이나 잘못되어서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우리 청년들 영끌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이 정책을 계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은 21대 때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막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수 입법권을 장악해서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또 검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무지막지하게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 있는 법안을 몰아붙입니다. 겨우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거부권 행사로 일을 막았는데, 이런 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 유튜버들 다 6명 고발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김성원 유튜버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카톡도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에 보면 사생활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헌법 18조에 의하면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판의 자유를 틀어막는 사상 통제의 출발이고 전제주의 출발입니다. 이 민주당 야당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뜻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탄핵 국면을 잘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또 공수처와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수호기관의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은 국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기도로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끝으로 잠언서 16장 1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수 의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민수, 예국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4명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 같다, 바보형이다, 멍청하다라고 합니다. 저 김민수가 본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멍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하지 않는다, 불통이다. 저 김민수가 본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고집불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합니까? 이때까지 대한민국 그 어떤 정치인도 인기가 떨어질까봐, 표가 떨어질까봐 아무도 외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대한민국의 노동개혁, 대한민국의 연금개혁을 3대 과제로 걸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노동개혁 따위 이야기하지 말자, 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내 인기가 없더라도, 내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 기업, 미래세대들을 위해 노동개혁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외친 사람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교육, 부모의 어깨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거 건들지 마라, 인기 없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을 건드려야 부모 어깨에 사교육 부담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건드려야 내 새끼 의사 만들겠다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르게 경쟁하지 않겠냐며 교육개혁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 한번 나올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불통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많은 제2요구권을 사용했습니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이다, 25만 원을 뿌려주자, 온갖 법안을 다 올려도 그거 하나 들어주면 되는데, 이때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은 그래 그깟 팔 한 장 내주고 내 인기 좀 얻자, 돈 좀 뿌려주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목을 내놓을지언정 우리 국민들을, 팔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의 손톱 하나 내줄 수 없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고집불통 대통령 한 번쯤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이어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형이라도 좋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 기꺼이 고집불통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지킵시다. 여러분, 12월 3일이요. 대한민국에서 1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이 계몽으로 기록될지 여기 있는 우리가 정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두 눈 감으시는 그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유지로 남겼습니다. 내 후손들이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대한민국 자유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께서 진실과 거짓의 전쟁을 주제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과 거짓의 거대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빌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에 빠져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역사 인식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거짓말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꼭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의 대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계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재단한 자유주의 신학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퀴어 신학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정상적이야 것이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해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성경을 재단한 것이 퀴어신학, 민중신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신학에 빠진 죄악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 체결된 날 북한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이 겁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통일할 필요 없다. 야, 너 통일의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이해는 계산은 해봤냐?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유라는 가치가 북진하지 않으면 공산 전체주의가 남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자유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명임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은 대한민국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이 해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였습니다. 다음은 1776 연구소 조평세 박사께서 우리는 왜 광장에서 기도하는가를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140년 전부터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나라의 독립과 건국과 번영의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없이는 이 나라의 독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 건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부녀와 번영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48년 나라가 세워지기 60년 전부터 먼저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어지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오 라고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정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나라의 기도는 공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이 합심하여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먼저 하지 않는 의회는 싸움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주주의는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은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여 삼창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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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과 모든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보내시고 아니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치시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기 속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님 코리아, 스님 코리아, 아버지 나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나라를 주여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60년 전에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 살려주셨듯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71연구소 조평세 박사셨습니다. 자, 요즘 힘 뿜뿜 넘치는 분입니다. 고발당하셨어요.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원 인사드립니다. 어제 민주당이 저를 감히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남자, 그건 바로 그라운드 씨의 김성원이요. 그라운드 씨가 선포하는 진리와 팩트에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뒤에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당당히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라운드 씨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민주당, 이재명, 박찬대, 전용기, 정청래 누가 됐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김성원과 누가 대한민국인지 반대한민국 쓰레기인지 가려보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연설 시작하기 전에 제 구호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칩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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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저는 이 자리에 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짧은 연설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30대 일반적인 평범한 청년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안보 위기입니다. 여러분, 계엄령 이전에 국제 정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하게 흐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4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4년 만에 중국 공산당이 태평양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싹 쓸어버릴 만큼 위험한 ICBM 미사일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게 위험 천만한 9월 달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해상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동해상에서. 그 다음에 10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월달에는 또한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습니다. 11월달에는 김정은이가 북한의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으니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엄 이전의 상황인데,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전쟁 역량, 안보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북한의 드론에 대비할 수 있는 드론 예산 삭감. 두 번째로는 초급 장교들,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초급 장교들 복지 예산 삭감. 북한 미사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킬체인 예산 삭감. 방어체계 삭감. 응징보복 시스템 삭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한테 대한민국을 넘겨주겠다는 이적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를 원하는 국민으로서 나와서 이제는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허락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라! 바로 세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 이 위험한 자들이 국회를 장악한 것만으로 이 위험한 천만원 일을 벌이는데, 이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위험한 짓을 벌이겠습니까? 이 예산 폭거, 예산 탄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원전 시장을 완전히 복구시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미국과 MOU 체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미국의 원전 노하우가 합쳐져서 세계 최강의 원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게 그것이 바로 계엄 이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회에 특히 민주당 이자들은 원전 예산 중에 아주 중요한 선진 기술 원전 예산 관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가 필요하고 AI 센터를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고, 또 전 세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원전 시장을 반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오 안보 자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파탄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이적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두 번째 이 나라의 위기는 뭐냐?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의 당대표 전과 사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범죄자가 무려 계엄 이전에 탄핵 시도를 22번, 계엄 이후까지 합하면은 29번.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이재명 방탄입니다. 왜? 검찰 탄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전 탄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 사드 기밀을 중국에 넘겼는데 그거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회 사태 29번의 탄핵의 이면에는 이재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행위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수사기관 무너졌습니다. 정치화됐습니다. 사법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국민들, 자유민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민주당이 얼마나 겁을 상실했는가. 어제 저를 비롯한 6명의 유튜버를 무려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톡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자료를 공유만 하더라도 이제는 그 국민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감히 그들을 선출해준 국민들에게 겁박질을 하고 있는데, 이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 오목한 세월, 이 오목한 시대, 우리는 어떤 기점에 서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기로요, 북한과 중국이 주도하는 전체주의냐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세력과 자유세계냐입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 우리 국민들이 힘써서 뭉쳐서 싸운다면 대한민국은 자유화가 될 것이요 통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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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였습니다. 다음은 울산대학교 손영광 교수께서 지성과 양심을 회복해야 할 때를 주제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대 공대교수 손영광입니다. 네, 추운 겨울날에 이까지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여주셔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계엄이 있고 12월 4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한 위기인데 젊은 사람들 오늘 자리에서 많은 연사들도 그렇고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너희들은 미래를 도모해야 된다.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고 너희는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120년 전에 20대 감옥에서 6년 동안 갇혀 있다가 독립정신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문을 보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집이 어디 있고, 집이 무너지면 형제 자매가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고, 미래의 자손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일본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인데 지금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그런 선배들의 걱정도 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청년들 다 나와서 국민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3일 개헌맥기 하루 전에 12월 2일에 거대 야당은 간첩법을 북한에만 해당시키지 않고 모든 나라, 특히 중국에 대한 간첩 행위도 잡을 수 있는 간첩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거대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연락을 한 게 지금 미국이 해군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을 최소한 350척 이상을 더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스스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방국에서도 군함을 지을 수 있도록 법도 바꾸고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얘기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간첩으로 중국 간첩들을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반년 전에는 부산항에 왔던 미국 군함 항공모함을 중국인이 찍어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거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인 제주국제공항을 단 며칠 전에 중국인들이 촬영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첩법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군함만 하더라도 수백 척에 해당하는 돈이 얼마냐 하면 수천조 원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나라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 약진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했다가는 국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에 우리가 그냥 중국에 실시하면 되지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지금 미래가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국, 미국, 일본 간의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거대 야당입니다. 현실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방사능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선동을 많이 펼쳤지만 예산을 1조 5천억이나 들여가지고 동해바다의 수산물들을 4만 번이나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분노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미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될 빚이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월급의 50%를 4대 연금으로만 내야 됩니다. 이미 사회주의가 도래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대통령이 정말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점점 지표온이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점프를 해본, 발작을 해본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로 대통령이 일부 잘못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 위기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지성인들, 젊은 박사들, 교수님들, 지식인들 분야 각계각층마다 모두 일어나서 목소리를 외쳐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손영광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자 그라운드 책 읽는 사자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건국한 나라를 주제로 메시지 전해주시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 그 자체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건국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현상 너머의 영적인 현상을 지켜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전쟁 중입니다. 체제전쟁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예배자의 자유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사단과 악한 세력은 싫어하고 공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순서입니까? 현상적인 노력도 노력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고쳐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며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규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려고 할 때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설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유가 본질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의 영적 기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왜 광장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나의 사적인 영역에 가둬놓고 평일에서는 무신론자와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평일 사회, 회사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에서는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이냐? 평일 사회,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바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러 나오신 줄 압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마음껏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통렬한 기도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여의도 극회우사당, 용산, 한남동, 과천, 세종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겨울에 춥다고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 들어가면 히터가 따뜻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배에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친구는 지금도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예배자의 자유는커녕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단어 이름 한 번 못 듣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광장에 나와 하나님,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역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북한을 향한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국이 위기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주여,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건국한 나라인데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이 나라를 구해주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이 위기가 십자가 역전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위기가 십자가 역전이 되어 궁극적으로 주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지어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와 내 가족들이 오직 예수 복음, 예수 통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세대의 응답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2부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먼저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의 권예영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에서 2700대 1로 탄핵 찬성자들과 싸우고 탄핵 반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1월 4일부터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을 모으고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만든 지 4일 만에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개설한 지 4일 만에 1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수세적이었던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모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탄핵을 반대하십니까? 저는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탄핵을 반대합니다. 작금의 사태는 법치가 아닌 인치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1인 체제로 몰락한 당이 사정없이 온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노총은 주요 간부 4명이 간첩 활동으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이끌어내라. 이 북한 지령을 받고 발각되어 징역을 받은 간부 단체 민노총이 어떻게 아직도 활개치고 있습니까? 국민의 슬픔을 가지고 선동해라. 이게 종북 민노총의 민낯입니다. 이 단체가 공수처에도 대통령을 잡겠다고 설치다가 경찰들을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고 포토샷을 찍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찰을 폭행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민노총을 석방을 했습니까? 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지금 누가 내란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데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을 들이미는 공수처, 그것을 묵과하는 범야권 인사들, 헌법재판소에서 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법치가 아닌 인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자유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노총이 활개할 수 있는 권리 누가 줬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삼권 분립 싹 다 무시하고 폭주하는 야당 당대표가 활개할 수 있는 권리 누가 줬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명의 청년으로서 외칩니다. 자유가 남아있을 때 싸웁시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권리,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권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권리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뺏어가는데 상대방이 개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지금 마지막 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위기의 때 나오십시오. 소리치십시오. 뭉치십시오. 지금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킨 아스팔트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싸우자. 우리가 일어나 싸우자. 우리가 일어나 싸우자. 우리가 일어나 싸우자. 감사합니다. 네, 권예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정대교 학생이 20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다니는 만 22살 정대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야당의 계속된 탄핵 폭주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소당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20대 청년들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계엄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나라와 정치에 관심이 생겨 생각이 깨어지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 중 한 명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위를 들어보시면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태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런 제 실제 친구들 그리고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법치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저들을 척결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을 척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청년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나라를 진짜 싸워 지켜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진실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가가 위기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민국 위기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6.25 때를 떠올려봅시다. 6.25 하면 우리는 흔히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지만 그 이면에는 부산 초등학교에 모여 일주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회개기도를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회개기도의 힘을 도저히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투를 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국가가 위기일 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구호 한마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면 물같이로 외쳐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면 강같이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교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파이팅 넘치니까 너무 좋죠? 자, 다음은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가 우리가 지킬 만한 나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게 이렇게 프리미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바로 38선 이북에서는 저랑 같은 나이의 동갑내기들이 춥고 배고프고 굶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잘나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하게 착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프리미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태어나기 힘들다. 어차피 태어나봤자 바로 위에 북한, 중국, 소련. 그 당시에 소련은요, 동유럽에도 공산 제국으로서 하나하나 나라들을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미노처럼 공산국가로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란듯이 대한민국은 건국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제철 보국해야 된다. 경제 발전해야 된다. 아무도 제철 보국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일본이 뜯어 말리고 미국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을 불러 들어와서 보란듯이 제철 보국,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딩이 건설되는 위대한 대한민국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안 돼. 이제 탄핵 당하게 됐어. 어쩔 수 없어. 탄핵 인용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이제 차기 대선이나 준비하자. 한심한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딴 나약한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보란듯이 2025년에 대한민국은 부활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최전선에 이제 더 이상 선배 세대님들한테 우리가 신세지지 말고 이제는 청년들이 좀 앞장서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였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김선광 학생이 정치 세뇌를 멈춰 주세요. 전교조 선생님들을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김성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있던 계엄령을 보고 왜 계엄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바로 담화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단번에 납득했습니다. 왜냐? 지난 전부터 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 등의 행태를 보며 행정을 마비시키는 모습이 이제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닌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간첩을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모든 국민에게 다른 나라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에 반대하고 박수!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 드론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드론 관련 예산까지 삭감시켰습니다. 과연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내란 세력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역시 계엄 때문에 시끄럽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친구들도 우죽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계엄은 미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왜 미친 것인지 왜 내란인 것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교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의 썩은 곳이 쏙쏙 드러나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렇게 교육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려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교조들의 교육이 판에 찐다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보다 더 무지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의 이유가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쯤은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갔습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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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호수 목사님께서 오늘 세이브 코리아의 기도 제목을 선포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국가비상기도회가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건데 여기 여의도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의 근원지가 바로 저 국회입니다. 저 국회의 교만함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피켓을 다 들어주시고 피켓 높이 들고 저 국회의 교만함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깃발을 높이 드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해 주옵소서. 이 혼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교만한 저 국회를 하나님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소리 나가지는 대한민국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세계를 막으려고 하여 제사장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시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천국이 대한민국을 지키려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 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옵소서. 세이브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의 주인공,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비상 구국 기도회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저 교만한 국회를 주님 꺾어 주옵소서. 교만한 국회를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먼 부산에서부터, 대전에서부터, 천안에서부터, 경기도와 인천에서부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지금 이 추위에 우리 말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여기 지켜주고 계시는 경찰분들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경찰분들 수고 많이 했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한 이 행사를 위해서 스텝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텝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세이브 코리아 또한 세이브 얼스, 저 지구도 사랑해야 돼요. 쓰레기 갖고 오신 쓰레기들은 다 깨끗하게 모으셔서 가져가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오후 2시에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또한 다음 주는 대전, 부산, 인천, 대구, 전주, 포항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비상기도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광화문은 물론 한남동 그곳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돼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제창하며 오늘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신 그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신 그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를 높이리라. 이 땅을 펼쳤습니다. 이 땅을 즐겨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지않아 자유하네. 새로운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무너진 대한민국 위기의 때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를 구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나라를 구하자. 무너진 법칙, 깨어진 질서, 흔들리는 자유의 가치, 위태로운 이 나라 위에 우리 다시 일어나자.